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또 설교도 듣고 우리가 읽어본 그런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응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일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노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옛날에 동안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높은 뜻 숭이교회에서 목회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 전하신 중에서 제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젓가락. 이분은 별로 말이 없는 분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강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어떤 음식을 좋아하실까 물어봐도 별로 대답을 안 하세요. 제일 처음에 그 강사를 모신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이 좀 맛있게 좀 음식을 잡수실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 반찬에 음식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것을 보고 다른 그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을 좀 잘 기쁘게 하고 음식으로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굉장히 대단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모셨던 그분에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 제일 많이 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하든지 그 강사 목사님을 좀 음식으로 기쁘게 해드리려고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그런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깨달은 바가 많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고 싶은 그런 좀 귀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젓가락이 많이 가는 그런 좀 음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이 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자주 가는 사람, 늘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날 때에 엄마, 아빠 그리고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아이고 또 이런 거 쉽지 않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이 정말 귀한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더 웃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디자인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동,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디자인하실 때에 바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억지로 나와 있는,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쁨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 잃어버린 이 기쁨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하면요, 모든 문화, 모든 종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이 어려운 세상을 살 수가 없을 텐데, 그렇죠?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은혜를 받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없습니까? 있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보다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예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이 목사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이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이 은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냐면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이 창조된 첫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물,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 모든 사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영광스러운 예배, 이 기쁨의 예배를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마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대단한 것인가? 이것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1장이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 몇 장이죠? 16장까지. 여러분, 이거는 실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천 부분 12장 처음에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뭐죠? 예배요, 예배.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러한 열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도 없이 눈물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사실은 정말 귀한 거예요. 놀라운 것이에요. 이 커다란 믿음을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적극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나오신 분 한 분도 없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열망으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하는 도구로 몸을, 우리의 육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 무슨 뜻입니까?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하필이면 왜 오늘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혹은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부모님, 물론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지만은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부모님을 찾아뵐 때에 여러분 빈손으로 가십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가십니까? 빈손으로 가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 찾아갈 때는 우리가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도 그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디에 관심을 보고 계십니까?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선물은 받으시면 좋고 더 관심 있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건강한지, 혹시 고생하고 있는지는 않는지, 속 썩이고 있지 않는지, 자식의 얼굴을 살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헌금에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마에 무슨 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반점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손이 하나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유혹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요, 미움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몸도 마음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우리 영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같이 받으십니다. 천국에 갈 때 여러분, 우리 영혼만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몸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몸, 천국에 가는 몸은 이런 몸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몸으로, 몸과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주님의 존재 안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몸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이 함께 예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실 때에 얼굴에 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얼굴을 콕 찡그리시고 콕 찍어내가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뼉치며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기뻐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영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몸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정신없이 헤매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니죠.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때때로 사단의 도구로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없이 타락의 존재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부엌에서 시퍼런 칼을 들고 있을 때 제가 그 옆에 있어도 저는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 칼은 요리하는 칼이에요. 절대로 저를 해치려고 칼을 집어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밤중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칼을 들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주 소름이 끼칩니다. 무서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사단에 속해 있으면, 사단이 우리의 몸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악의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이 의의 병기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양이 피를 흘린 다음에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이 이 교회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가능하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야 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어떤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십니까? 피가 묻어있는 예배, 희생이 담겨져 있는 예배, 그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 희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희생이 아니고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것은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드리는 예배, 바로 이 예배, 이것이 희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다 흘려놓으신 그 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자,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중심에는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골프장에 가 있든지, 내가 부엌에 있든지, 내가 직장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의 마음은 예배로 중심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에서 구출돼가지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이요,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좀 비슷해요. 우리의 삶의 모형이 있거든요. 저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면 온 백성들이 그 법궤를 따라서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머물게 되면은 온 백성들이 함께 그 법궤와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물면서 법궤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세 지파씩 천막을 짓고,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 법궤를 중심으로 살다가 법궤가 움직이게 되면 또 다시 텐트를 걷어서 또 법궤를 따라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법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따라서 오늘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우선순위 제일 첫 번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가만히 연구해보면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지킨 거 아니에요.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이민 생활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예배가 험한 세상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삶의 본질이고 필수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 땅에 어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살아야 가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잘라놓은 재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그 재물을 드릴 때는요, 이미 잘라놓은 재물을 드립니다. 통째로 드리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양을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릴 때 우선 양을 잡아야죠. 피를 다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잘라놓은 재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건 여러분 예배 드리기로 잘라놓은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1시 50분. 네. 2시? 네. 2시 아니에요. 우리 1시 50분입니다. 1시 50분에 우리 찬양이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1시 50분부터 우리가 3시 반, 늦으면 3시 반이고 3시 15분 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잘라놓은 시간이에요. 절대 이 시간을 다른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내 몸이 다른 데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놓은 거예요. 다른 것을 계획할 다른 어떤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계획 세우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라놓은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준비된 예물, 헌금, 이건 여러분 다른 데 쓸 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잘라놓은 재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잘라놓은 시간, 재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날은요,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일요일이 아닙니다. 이 날은 주일입니다. 주의 날입니다.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날이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주일은요, 갈라지는 날이에요. 갈라지는 날.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갈라지는 날이라는 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까지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비슷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돌아오고 밥 먹고 그냥 그럭저럭 사는 것이죠. 근데요, 주일이 되면 갈라집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과 세상에 남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과 세상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과 갈라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은요, 갈라지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다 갈라지게 될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갈라지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은 그것을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연습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영원히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을 예배할 때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산 제사로 드리는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오늘 여러분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우리 찬양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이 끝나면은 제가 뭐 하죠? 예배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초대, 이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름의 소리, 이 초청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미 예배가 반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잘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앞부분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예배의 부름을 듣지 못하면 늦지 않도록 우리가 일찍 나와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이 예배의 부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면 싫어하실까요?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어떤 분은 또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예배가 다 끝나기도 전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1시간 먼저 와서 앞서서 교제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고 교제도 하고 묵상도 하고 오늘 받은 말씀을 하나라도 떨어뜨릴까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고이 간직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인데요. 이때 영국은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온 영국 국민들이 이 불확실한 미래 거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냥 불안과 공포 전쟁이 이제 더 심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도 망하고 나도 망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처칠 이 수상이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경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방영되는 이 방송 시간에 이 윌리엄 템플은 조용하게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기적인 상황인지를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국 모든 국민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다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온 영국 국민들이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입니다. 현재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주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정부도 올바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온 백성들은 우죽순 서로가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나라가 정말 이 믿음 가운데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미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타락해지는 이 미국을 위해서 이 나라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 그리고 그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로 시작한 이 나라가 이제 기독교를 거의 배척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다원론주의가 돼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였어요. 참 엄청난 그런 위험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헌금 시간에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그렇습니까? 입술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오늘 우리 예배가 좀 회복이 되어요. 이 예배가 주님께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젓가락이 참 많이 가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 받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든지 마음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몸이 다른 데 가 있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주님의 전에 와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